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댈 때까지 기다리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짧은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13번째 시간으로 헌화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유아 세례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헌화식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 못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아 세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되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첫 번째 순종이 세례나 침례가 되는 겁니다. 한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가운데에 믿음의 순종으로 받는 것이 침례나 세례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침례가 선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데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 침례 받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세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침례나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나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구나 생각하다 보니까는 예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은 전염병 속에서 일찍 죽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자식들이 일찍, 왜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리 세례를 베풀어서 구원을 선포하는 모습이 예전부터 이루어져서 아마도 지금까지 유아 세례가 그런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했었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받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응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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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응예 응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응예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를 집행하는 이유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이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했다 나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뭐 좋은 부분들의 의도 가지고 실행하는 것 뭐 괜찮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유아 세례라는 말 자체는 어울리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 속의 유아 세례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서약식이 더 아름다울 수 있고 더 성경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화식입니다. 헌화식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헌금하는 것처럼, 헌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 딸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헌화식의 성경적인 모델을 기도의 어머니였던 한나에서 찾고자 합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었습니다. 당시 엘가나는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다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 시대상으로 볼 때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였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녀가 있는 둘째 부인이 자녀가 없는 첫째 부인을 무시하며 고통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하게 되는데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서원함을 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되고 한나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본문 21절과 22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매년마다 드려지는 제사에 한나가 참석하지 않고 남편 엘가나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린 사무엘을 젖 먹일 때까지만 케어하다가 젖댈 때에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분유가 참 잘 나와요. 지금은 분유가 참 잘 나와서 어머니 젖을 일찍 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줄 만한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젖댈 때의 나이는 3세에서 5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세에서 5세 정도는요
가장 이쁜 시기예요. 물론 미운 4살, 무슨 몇 살, 요즘 죽이고 싶은 몇 살, 이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또 말썽 피우기도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때가 이 3살에서 5살 사이예요. 이때 엄마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단지 마음의 서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 자식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젖될 때까지만 내 아이를 케어하다가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나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3살에서 5살 가장 이쁠 때인데 그 이쁠 때 아이와 부모가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장 이쁠 때 엄마가 자식을 성전에 놓고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 아우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둘째 딸 미셸이가 2살, 3살 정도 때 이제 유치원 가기 전에 이제 놀이방을 첫 번째로 이제 보내는 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놀이방에 첫 번째 보내는 날. 아마 오늘 헌화식에 참석하게 되는 우리 애기들, 엄마, 아빠들, 이제 놀이방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 아마 안 우는 엄마, 아빠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어린아이들 놀이방에 1-2시간만 맡기는 거거든요. 1-2시간만 놀다 오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좋은 선생님 있고 많은 놀이 장난감 있고 좋은 친구들 있어. 여기서 1-2시간만. 그러고 나서 놀이방을 딱 맡겨두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철조망 사이에 우리 딸 미셸이가 엉엉 울면서 여러분 그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 놀이방 철조망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어린아이를 두고 떠난다라는 것, 이거가 정말로 가슴 아픈 모습이거든요. 하물며 2-3시간 놀이방에 맡기고 아기가 철조망에 매달려 엄마 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오늘 이 한나는 가장 이쁜 나이 3살에서 5살 이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성전에 가서 맡긴다. 그리고 드린다, 바친다.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 본문 24절에서 28절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스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스소를 잡고 아이들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하게 헌화식을 맞는 부모들, 그리고 뭐야 오늘 설교 제목이 헌화식이야? 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인가? 아니요. 저는 이 헌화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안식을 맞아서 어린 부모를 둔 우리 부부들에게서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인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만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왜? 한나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생명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부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함이 뭐가 있을까? 왜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몸 바쳐 생명 바쳐 헌신할까? 결국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해 보십시오. 오늘 부모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뿐만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아마 궁극적인 이유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다 행복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행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헌신하는 이유 동안도 결국은 자녀의 행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헌화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 행복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고 나서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의 행복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 슬픔뿐밖에 없습니다. 다 수많은 수고와 질병 속에서 아파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그 이상 우리의 행복은 무너졌고요. 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고 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행복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나는 내가 만든 내 자식들이,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해야 될 내 아들, 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불행한 모습,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오늘 우리는 헌화식으로 내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헌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헌화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헌화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화식이 없었다면 십자가 안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지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관리하고 행복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를 지향하게 되지요. 그런데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있다 그러면 왜 재벌들이 하나 둘씩 자살하며 그 심정 가운데에서 고통을 호소하게 되겠습니까? 행복의 건강에 있다고요?
물론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 건강하다고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다 행복합니까? 출세하면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행복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죄 때문에 행복이 파괴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행복이 파괴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행복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은 회복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은 회복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 내 가정의 행복, 내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 아십니까?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왜? 그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자가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죄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죄의 가림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죄의 가리움 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 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이 어떤 자에게 오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백성,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가림을 받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구원을 받아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고 있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방패 돼 주셔야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방패 돼 주셔야지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복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공격들이 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방패에 대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혼화식을 하게 되는 우리 부모들, 자식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저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의 방패 되어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 이불로 가리고 저 이불로 가리고, 저 안전문으로 가리고 저 안전기구로 두르고 다 가려요. 계단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보호막도 있고, 계단 하나하나마다 안전망도 만들어 놓고, 왜? 철저히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 행여나 다칠세라.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얼만큼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 생명들 몇 년을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 얼마나 보호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돕는 방패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안전지대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케어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케어하지 못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위험한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방패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셔야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정말 행복하셔야 돼요. 불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약속해 주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 모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육체적인 건강을 관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 바른 행복, 참 행복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믿음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악한 마귀가 조금이라도 틈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들 딸들을 다 포섭해서 악한 길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들의 부모님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형제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오늘 부모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앞으로 결혼하게 될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요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게 두려움 속에 섬기는 자.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지 마십시오. 두려운 하나님도 좀 만나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만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도 용서해 주시고 저래도 용서해 주실 거냐 라고 하면서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피난처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여호와 경외하는 아들, 딸들로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가정 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녀도 맡기십시오. 여러분, 젖되자마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냥 잠시 한두 시간 맡겼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성전에 두고 온 한나의 마음은 어떨까? 엉엉 울었을걸요. 보고 싶은 아이들.
아마 이게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연출될 거라는 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 사무엘 누가 키우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때 아멘 해야 되는데, 사무엘을 하나님한테 맡겼잖아요. 누가 키워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맡기고 그러고 나서 하나밖에 없는 를 맡겼으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가뜩이나 자식 못 낳아서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당한 여잔데,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더 많이 열어주셔서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덧입혀 주셨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사무엘 더더욱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한 시대에 쓰임받는 선지자로, 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엔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아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니까 감독 사제에게 물었습니다. 사제님,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들이 방탕하면서 돌아오지 않으니 우리 어거스틴은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사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도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키운 자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로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바른 예배관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부모가 바른 예배관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한다면 그 자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바른 예배관을 보여주는 부모 밑에 바른 자식이 나와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른 예배관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헌화식을 하는 부모들에게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세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부분들로 길게 하지 않고 짧게 얘기하는 거니까는 정신을 깨십시오. 저는 헌화식을 하는 부모들에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이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아서 양육하라고 맡겨주셨다라는 이 청지기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십시오. 내 뜻대로 키우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양육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사함 받음의 가장 큰 복음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헌화식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여호와 경외하는 일에 앞장서는 부모, 부부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일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